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대의 신앙 기억하시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신다면 여러분 저번 주 금요 기도회 예배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시면서 맞아, 우리 저번 주에 환대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3서의 말씀을 시작할 때는요, 첫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2명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한 명은 데메드리오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잘 살아주었던, 그래서 이 요한이 칭찬하고 싶은 사람, 그가 있었고요. 지금 두 번째 오늘 등장하게 될 인물인데요, 디오드레메라고 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잘못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기도회 이 합주회를 시간을 통해서 둘 중 여러분 누구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씀의 운을 띄었어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다시 한 편 돌려보시면 한 편의 설교가 여러 부분으로 찢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요, 이제는 안 좋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인이었다 평가받은 이 디오드레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디오드레메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짧은 성경 안에서 그토록 타박을 듣는가, 그 본문이 오늘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잘못에 한마디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요. 으뜸이 되고자 했다. 다시 말해보면 수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앞장서 있고 싶었던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싶었고 나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움직여지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두어자를 써다가 이제 가는 순회 선교사들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해달라 요청했을 때 이 디오드레메는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왜냐고요? 순회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요한이 보낸 누군가가 온다면 자신의 입지가 무너져 내릴까 걱정된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증언하거나 혹은 대장질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의견을 피력할 때에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까 염려하고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려 하여도 그곳에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으뜸이 돼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목숨 걸고 신앙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 장소는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지금 우리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할 수 있는, 언제든 오늘 금요기도회 갈까? 안 갈래. 선택하거나 오늘 금요기도회 가지 말까? 아니 가자. 자유롭게 예배를 선택하듯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목숨을 걸고 있는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계시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자밥, 조금 잘못하면 화형대, 적잖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내 사회적 생존권과 나의 사회적 명예를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납득되지가 않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택 자체는 이미 자신들의 삶의 많은 영역, 지금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하는 나의 사회적 입지, 나의 사회적 명예,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욕, 내가 벌고 싶은 돈에 대한 욕심, 내가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그걸 이미 포기한 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늘 보십시오. 이 디오드레베가 그 안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라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의 돈 맛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면서 적잖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쩌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2000여 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 뿌려둔 가장 무서운 덫,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디오드레베가 쓴,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가 유혹당한 그 덫일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뭐냐고요?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이걸로 끝나요.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심고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무엇을 심어야만 합니까?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왔어요. 신앙을 해야만 할 것 같고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만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겠으니 이제는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서 씨앗을 꺼내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이 뿌려둔 덫이 무엇이 무서운 줄 압니까?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각,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을 거라 오해하게 만드는 착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는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심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신앙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오해하고 착각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자기를 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심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미랄이 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디오드레베처럼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조금 더 높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공로 앞에 격려해 주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오드레베는요 교회 안에서 나름의 입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충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열심을 다해 자신을 갈아놓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복음을 심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심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 자기를 심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란 이름으로 가장해서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 앞에 나를 넣음으로써 사람들아 보아라,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나 복음을 심지 않고 자신을 심는 순간 끊임없이 으뜸이 되고 싶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높음을 가지고 낮음을 평가하며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 나의 계급의 수준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내가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예배와 어떠한 수고로움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만 하는 결론점 앞에 도달하게 되죠. 이게 디오드레베의 신앙, 자기를 심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어떤 결실도 열매도 맺히지가 않거든요. 자라나는 건 복음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입니다. 사회적에서는 떠났을지 모르나 사회 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가, 오랜 신앙의 교회 끝에 무엇이 자라났는가, 자신의 마음의 밭을 살펴보니 결국 자라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자랑, 내 명예, 내 수고, 그래서 인정받으며 걸어온 나의 삶의 시간, 거기까지 자라난 겁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기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 이 디오드레베가 맞이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심고 있었고, 자기를 심다 보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는 것이 기뻤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삶의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그것을 버렸을지 몰라도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수고, 야, 하나님을 위한 열심, 야,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디오드레베는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리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리라,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리라 생각하면서 자기를 심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응원과 사람들의 박수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앞에 서다 보니 나의 입지가 높아져 가기 시작하고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의 첫 결심은 복음을 심고 싶었으나 가다 보니 작은 복음의 헌신 앞에 사람들의 박수가 있었고 조그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앞에 사람들의 격려가 있다 보니 그 맛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 박수를 한 번쯤 받고 나니 두 번 받고 싶었고, 세 번 받고 나니 네 번 받고 싶었고, 네 번 받다 보니 안 해주는 게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섭섭해지다 보니 사람들에게 나에게 박수를 쳐달라 요청하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으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이 으뜸을 훼손하려 한다면 아무리 복음이라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훼손하는 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작은 시작이 신앙의 괴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왜 이러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냐고요? 정말 많은 걸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자신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괴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괴물들이 한 명 한 명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왜냐고요? 드려진 헌신만큼 사탄의 유혹도 격렬했습니다. 내가 드린 헌신만큼 사탄의 속삭임도 거셌습니다. 인정받아라 우룡아, 했으니까 박수 받아라 우룡아. 이건 악한 거 아니잖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박수일 거야. 그러니 서라. 단상에 서고 우뚝 서서 사람들이 너를 보며 환호하는 목소리를 들으라. 그 작은 속삭임이 결국 여러분 신앙의 괴물이 된 겁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아닌 자신의 열매만 나타났고 복음을 심지 못한 채 자신만 심었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도록 하죠. 우리는 복음을 심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디오드레베 참 나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으나 자기를 심고 있었을까? 나는 그러지 않지.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그럴 것이라 확신 갖지 말고 지금 우리는 잠시나마 돌이켜 나는 그러지 아니하였을까? 한 번쯤 돌이켜보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고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현장 안으로 있다는 것으로도 내가 예배하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오해하고 때로는 세상을 버렸잖아요. 세상의 많은 유혹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가지만 나는 그걸 쫓아가지 않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였지만 나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복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복음을 심고 있을 것이라 오해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탄의 덫, 최종 덫, 마지막 덫,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갉아먹는 이 야망이 우리 안에 꽃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보죠. 저는 20대 하나님을 참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 안으로 왔습니다. 힘겨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시간이 저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공로와 같았다고요. 하나님 아시죠?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견뎠는지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였던 이 많은 이야기들이 점점 저한텐 교만이 되고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 과거를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했고 뺨 맞음을 당했고 경찰서를 끌려갔고 많은 폭행과 폭언 앞에 섰었고,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견뎠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롭게 저를 봐주더군요. 괜찮은 신앙인이라 저를 여겨주더라고요. 그래도 신앙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 인정을 받다 보니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정했지만 내가 그때 당했던 수치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조금 더 나를 인정해 주겠지, 조금 더 나를 신앙인답게 바라봐 주겠지. 그러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간증입니까?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입니까? 아니요.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소리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은 그 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혼자 살아내야만 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간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받아보니 괜찮았거든요. 요즘은 많이 입을 다물죠. 여러분, 저는 군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고요? 군대 때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아,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요즘은 그때 에피소드들과 이야기들을 잘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거든요.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낸 신앙인인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마주하실 때도 있고,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저를 마주할 때도 있고,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전 으뜸이 되고 싶은 야망을 꺾기 힘든 부족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현장 속에서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등장하겠습니까? 디오드레베가 결국 누군가를 맞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내 것을 내려두지 못했던 이유는, 내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주목받는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곳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마저도 훼손하며 우리가 산다면,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잘못된 이 아버지 앞에 선다면, 이 시간에서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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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못된 이 아버지 앞에 선다면, 이 시간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발버둥밖에 남는 게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성전을 지었다 한들 그곳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일을 찾아 나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울타리 안에 들어있음이 저의 모든 것의 안전망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 성전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고되게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믿는 사람 넘어뜨리지 믿지 않는 사람을 왜 넘어뜨립니까? 사탄이 만약 유혹한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왜 지금 저 밖에 있는 이들을 유혹하려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유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종에 되어서 제 종대로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문제는 사탄이 유혹해야 될 대상, 넘어뜨려야 될 대상, 그래서 자기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둬야 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계신다고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않는 것만 같다고요? 사탄의 시험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이미 넘어지셔서 건들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나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탄이 우리를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지만 않도록, 그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거듭나지만 않도록 철옹성과 같은 벽을 세우고, 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괜찮아.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너는 괜찮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너를 보며 박수 쳐주지 않니? 하나님의 박수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수고로움을 보고 헌신을 보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 칭찬해 주지 않니? 하나님의 격려야. 그러니 그 자리에 머물면 돼. 유혹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다 사탄의 덫에 빠졌던 천치였음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우리 함께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심지 않으면 복음을 심는다, 으뜸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했던, 주목받으려 했던 디오드레베가 혼이 나고 있다면, 여러분 잘했던 사람, 그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저번 주 신앙 기억하십니까? 환대의 신앙이었다고요. 이걸 그냥 쉽사리 말하면 미랄입니다. 썩으라고요. 죽으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분의 설교가 제 귓가에 쟁쟁이 울려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가 죽어 자녀가 산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다음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미랄되기를 거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디오드레베의 으뜸되고자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으뜸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음 주 다시 금요기도의 합주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미랄이 되십시오. 자기를 심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어떠십니까? 교회에 진짜가 많으리라 생각하세요? 우리 성민교회는 전부 진짜이리라 우겨싸듯 스스로 우리 함께 믿고 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인정해 줄 땐 저 사람은 진짜지, 저 사람은 진짜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여 주셔도 됩니다만 자기를 인정할 때만큼은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교만이 싹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치열한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내 의견이 조금 피력되지 않는다 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 하여 무엇이 거룩한가, 어떤 것이 선한가, 거룩이란 이름을 가지고 투쟁하듯 싸웁니다. 한국교회의 수없는 분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의 분열의 역사에 언제 여러분 그 치열한 다툼 속에 거룩이란 단어가 빠진 채 싸워졌나요? 모두가 다 거룩을 내밀고 싸웠습니다. 거룩을 내밀곤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과의 비난과 핍박과 수없는 이야기들이 오가며 이간질들이 오가면서 우리는 거룩이란 이름을 그 앞에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성결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싸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그토록 힘있게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도, 거룩이라는 힘을 내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내었던 그 사람들도 정작 자신의 이웃, 옆에 있는 사람,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죠. 진짜 거룩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내세워야 할 거룩의 장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부여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은 어디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 한다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 있겠죠.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그런다면 굳이 싸우기보단 거기에 힘 빼지 마세요. 뭐 하려고 거기에 힘을 뺍니까? 지금 싸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은 죽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조차도 정말 우리가 내 자랑, 내 명예, 내 욕심, 내 이름, 그거 심으며 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될 이 아름다운 장소를 가장 추악하게 훼손하는 성전을 더럽힌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아름다운 나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에 싸움하고 힘 빼기보단 아파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내 사랑이 머물러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나아갑시다. 이번 주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나쁜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자기는 화가 안 나는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에 화를 내더래요. 이런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별것도 아닌 거에 질투하더래요. 자기는 그런 거에 질투가 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질투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더래요. 교회 안에서 말고 말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의 환경 안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하듯 모여서 그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라면 교회 다녀도 저 정도인데 안 다니는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해가는 많은 과정들을 거쳤지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 정도일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순간과 시간을 살아가고 계실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마주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타리 계십니까? 신앙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주권자 대신, 나의 왕이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자기 자신을 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심고 내가 미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